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뭐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섬기며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번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공동체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그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이 지도자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직책이나 직분 때문이 아니라 이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에 대한 존경, 인정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존경과 인정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나 자신의 무엇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난 존중, 귀히 여김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들 간의 화목과 화평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존경이 있을 때 성도들 간의 화목과 화평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아주 든든한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욱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14절 15절 말씀은 성도들 간에 서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서로 간의 모습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형제들아 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때로는 주의시키고 때로는 격려하며 그 성도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늘 성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릴 수도 있고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좀 잘 타일르고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어떻게 보면 부디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 서로를 잘 챙겨주는 것,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힘이 없는 자는 이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신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겠죠. 또 믿음이 연약하다라면 우리의 이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로 하겠지요. 이들에게는 굳게 붙들어주는 그런 또 다른 돕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또 함께 해주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봄은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몇 번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도움과 섬김의 모습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오래 참아야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공동체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 특별히 그런 소외되어진 자들,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때로는 돌발적인 행동, 때로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돌보고 감싸주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자의 모습에 설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결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따르라는 의미와 함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선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해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갚아 주리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갚아 주려 하는 보복 욕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갚을 때 비로소 악이 이 땅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데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의 모습에 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도저히 내 입술이 내 지금 현재의 상태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찾기를 바라고 원하는 자의 모습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한숨을 내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그분께 아뢰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초자연적이거나 비일상적이거나 굉장히 기이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이 저의 지금 계속 이어지는 앞으로 미래의 저의 모습이 아니지요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달라지고 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선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고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선과 악의 구분이 점점 더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악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더욱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에 비추어서 잘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면, 경계심을 늦추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자의 모습에 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더 권면하고 또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노력으로든지 간에 철저히 악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해야 하고 그 악을 감시하고 그렇게 멀리하는, 배격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하는 일마다 말씀에 합당한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픈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곤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항상 너와 동행하여 줄게.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과 은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대가 악함을 알고 지도자와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한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수고하는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도자를 귀히 여기며 격려하는 것은 지도를 받는 사람의 마땅한 의무인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와 좋은 공동체는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성도의 신앙적 품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 각 사람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삶이 무질서하고 게으른 이들을 경고하고 소심한 이들을 위로하며 마음이 나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며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상황을 잘 헤아리며 적절하게 돕는 손길을 베푸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여전히 기성을 부리는 무더위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더할수록 영적인 강건함을 더욱 도모하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풍요와 기쁨의 유익을 발견하는 복된 날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